드립니다. 2주 만에 들으니까 더 좋네요. 네, 무슨 일이 있었나 지금 제가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글로리아 디오스. 네, 스페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제가 이거 한 수백 번을 들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외치기도 하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미주노회에 저희 교단 교회가 6개, 7개 정도가 있는데 한 교회 빼고 모든 교회에서 조금씩이지만 다 니카라과에 방문했고요. 그래서 뉴욕 교회에서 한 30명, 그래서 전체 인원이 한 50여 명이 선교팀이 돼서 일주일 동안 모든 사역지를 돌아보고 또 저희 교단 선교사님 사역지, 그리고 우리 함께 한 3개월 같이 예배했던 김도균 선교사님 사역지 이렇게 방문하면서 함께 사역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편안히 갔다 왔습니다. 제가 미국 갈 때 장로님들한테 자랑을 했는데 양옆에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치 보다가 누워서 갔습니다. 근데요, 한국 올 때요, 또 양옆에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뭐 좀 이렇게 하셨나? 정말 편하게, 그런 경험이 처음인데 아마 미국 자주 왔다 가시는 분들 아마 힘든 경우일 겁니다. 정말 편하게 잘 다녀왔고요. 뉴욕에 있는 동안 우리 김석희 목사님 선교 일정 내내 뉴욕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너무 잘 챙겨주셔서 올가을에 총회 때들 오실 때 이거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에서도 인사하셨지만 우리 김석희 목사님 일주일 동안 함께 사역하면서 옛날 우리 교회 이야기들 또 선교 이야기들 나누고 또 우리 교회 출신인 우리 김도균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데 가서 정말 너무 귀하게 사역하는 모습 보면서 많이 도전받고요. 자꾸만 성도들하고 오라고. 근데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서 좀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귀한 사역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연락 올 때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로 중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교단 분들이 참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만나보면 또 우리 교회하고 연관된 분들도 있고요. 언젠가 한번 저녁에 초대를 받아서 저녁을 식사하는데 옆에 계신 분이 영암교회 내 친구가 있다고. 그래서 친구가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최종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그래가지고 또 그분하고 또 우리 교회 또 잘 아시더라고요. 최종길 집사님 친구분이신데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좁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그 두 주일을 제가 영상으로 예배를 해보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표정 관리를 좀 하셔야겠어요. 이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졸지 마시고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이게 좀 환한 모습으로 우리가 좀 즐거운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뉴욕 교회 장로님들이나 분들이 교단 교회 영상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자녀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지금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밝은 모습으로 글로벌하게 그렇게 좀 예배하고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 다녀왔고요. 또 다녀온 이야기들 차근차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우리 같이 인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니카라과에 갈 때에 설교 한 편, 그리고 축사 한 편, 그리고 강의 하나를 부탁을 좀 받았습니다. 강의는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강의였고요. 저랑 이재성 목사님이 한 강의씩 좀 부탁을 받아서 저는 설교자의 그 묵상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준비해서 나눴는데요. 한 80여 명 현지 목회자들이 모여서 정말 말씀을 이렇게 정말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시편 1편 말씀을 먼저 나누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이야기. 그런데 시냇가에 아무리 심겨졌다 해도 그 뿌리가 물에 닿지 않을 때, 물을 공급받지 못할 때 메마를 수 있고 과연 열매를 맺겠는가라는 질문으로 강의를 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자가 그 말씀에 깊이 묵상되고 설교자가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얼마나 공허한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귀를 기울여주고 또 통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더 잘 해주셔서 또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다 하고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주일날 이렇게 예배한다 해서 과연 저절로 물을 공급받고 또 그리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가,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뿌리가 물에 닿아야 하고요,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또 뻗어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힘든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고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묵상해 보게 됩니다. 강의 준비하면서 시편 107편 말씀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시편 107편은 시편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백성들이 고통에 빠질 때,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107편을 가만히 보면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지켜주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면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한 구절의 말씀이 아주 강하게 다가왔는데요, 107편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고치시는 것이 상황을 바꿔주시거나 면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내십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먼저 고쳐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상황들 속에 살아가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두렵고 또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때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더 이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들이 결코 우리를 무릎 꿇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과도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지정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것은 날마다 조정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능을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거울입니다. 자, 뭐라고요?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무엇이 비춰집니까? 내 자신이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창문의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거울과 또 하나 뭐라고요? 창문입니다. 창문은 방 안에 있으면서 방 밖을, 세상을 향해 보게 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는데 이 비유는 아마 그것을 통해 분별하고 세상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 창문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가장 긴 시편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 그 이야기를 강조하며 들려주는 말씀 중에 짧은 구절을 하나 우리가 함께 본문 삼아 읽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는데요, 왜 두었습니까? 범죄하지 않기 위해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죄를 분별하기 위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범죄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죄를 지었을 때 치르게 되는 대가, 처벌,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안다면 알기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법이 필요한 이유고요, 이 땅에 우리가 약속하여 세운 법을 지켜 행할 때,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법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죄와 싸우는, 죄를 짓지 않는 모습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 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어떤 일을 행함의 죄뿐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포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죄까지 포함되기에 더 넓은 의미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면 죄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죄로 인해 치르는 대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어떠한 그 처벌이 있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죄와 반대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보다 더 강한 은혜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야 됩니다. 마치 어둠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어둠을 우리가 힘써 싸워서 어둠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은 빛을 통해 이겨낼 수 있듯이, 빛이 자연스럽게, 빛을 만날 때 이 어둠이 사라지듯이 은혜 안에 거함으로 죄와 싸우는 그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죄하지 않기 위해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둔다고요? 마음에 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우리의 지성과 의지가 있는 곳,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요, 감정보다 더 깊은 곳,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의가 있기에 삶을 움직이는 본부와 같은 그곳, 그 마음이며, 그 마음을 지켜야 하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어야 한다, 시편 기자가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둔다라는 표현도 찾아보니까요, 그냥 마음이 있는데 마음의 말씀을 탁 두는 게 아니라 잘 포장하고 잘 감춰두고 또 잘 담아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지식이나 총체적인 그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영상 보셨지만 그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 이 찬양을 한 10번 정도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명이 연습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북미주 각처에서 온 그 팀들이라, 그래서 저희가 한 곡 한 곡 할 때마다 연습이었고, 마지막에는 선교팀이 악보를 보지도 않고 할 정도로 그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선교지에서 한 10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마음 먹고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겨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녹여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받듯이
때로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은혜 충만하여 충전이 됐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방전이 되고 또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 다시 충전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유지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성숙한 신앙, 성장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충전받고 방전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간직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분별하고 기억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간직한 그 성도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말씀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에 머무는 인생, 마음에 말씀을 두는 삶,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오늘 시인이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의 지식은 성경 전체를 깨닫는 데 도움을 주고요, 분별력을 줍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머리에 머물지 않고 가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담겨지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시작하며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나눌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걸음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암의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초에 말씀드렸지만 80주년 맞이하면서 장로님들과 여러 가지 행사 준비하고 이야기 의논하다가 저희가 행사들을 일단 내려놓고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좀 읽자. 두 번째는 전도를 하자. 우리가 은혜로 나아온 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로 살아온 길을 돌아본다면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하자.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전도하자.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의논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광고하는 이 맥체인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기로 하고 우리 성도들께 권면하고 이제 오늘 읽기표 나눠드리고 그리고 또 이 책갈피도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좀 함께 마음 모아서 감당하면 또 귀한 열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는 1월달 시작하면서 이미 성경 읽기를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해마다 나름대로의 그 어떤 성경 읽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3월에 시작하니까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3장인데 그리고 하루에 4개의 성경 본문을 따로따로 읽어야 되는 게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많이 헷갈리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만 따라오시면 지루하지 않고 진도가 빨리 나갈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수요기도회 때, 토요기도회 때, 그리고 주일 오후, 그리고 구역공과 이 모든 것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읽는 본문과 따라가서 진도를 맞출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한 말씀 한 말씀씩 매일매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정말 힘들면 맥체인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취지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함께 읽고 그런데 이런 도구가 있으니 성경 마음을 모아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2025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목회자에게 그리고 주일 하루에 맡기거나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건 생활과 거룩한 삶을 말씀에 맡기고 그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씩 읽어가며 쫓아가는 그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는 것만으로 아니라 들은 말씀과 더불어 읽고 묵상하고 또 질문하고 그 질문 앞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답을 깨달아가고 그리고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 죄와 유혹이 가득 찬 세상에서 분별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책 중에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사디어스 윌리엄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21세기 세상은 우리에게 마음을 따라가라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답니다.
자신의 마음에 충실해라. Love yourself.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고 마음 먹게 달렸으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세상은 끊임없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게 좋은 이야기이고 또 격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죄인이며 죄 아래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어느 누구도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이 소식은, 이 이야기는 좀 위험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 잘못된 소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부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쉽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성도라는 것을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결단하고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고 그리고 간직하고 나누고 그리고 질문하고 그리고 답을 깨달아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결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래 같은 당신의 지각과 당신의 마음을 믿지 말고 반석 같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세요. 이렇게 결론에 건면합니다.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래 같은 당신의 지각, 아멘. 반석 같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 후반부에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선포하는 말씀이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에게 발의 등이라는 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처럼 헤드라이트 큰 빛이 아니라 한 걸음을 비춰주는 그러한 발에 닿는,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빛이었습니다.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이 빛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또 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기울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발걸음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그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발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그 말씀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신뢰하기에 주의 법을 지켜 행하고 죄와 싸우기 위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조금 더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고 얄팍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반석 같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기며 가슴에 간직하며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하며 질문하며 그리고 그 답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 놀라운 과정을 경험하는 2025년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길로 갔더니 가장 좋은 길이더라,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 말씀을 담아두고 또 새기고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영험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